이 19장 1절로 11절 말씀을 공독할 때 생각을 사로잡는, 그래서 거기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손으로 롯을 잡았어요. 요즘 어때요? 비 피해가 많은데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성에서 앞에서 마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보고는, 물론 사람 형상의 천사가 아니죠.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롯이 쫓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 가셔서 하고 이렇게 마치 뭔가 크게 아쉬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가 있었어요. 어떤 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롯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롯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죠? 롯이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아가지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했죠. 자, 부자예요. 부자인데 뭐가 아쉬운 것이, 지금 날이 저물어갈 때 이 성에 나가서 뭔가 누구를 기다린 것처럼 있다가 나그네를 보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롯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째는 이런 생각 들죠. 롯의 목자들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요, 천사가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하셨지 않았을까? 뭔가 예감 혹은 영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항상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은 누가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할 때 웬 아주 형편없는 바짝 마른 노인이 와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오라. 응? 떡 구워가지고 오라. 그거 내 먼저 먹게 가지고 오라. 떡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먹게 가져오라. 무리한 요구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그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어때요? 과부가 하나님 종이, 하나님 사람이 왔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말씀도 없지만은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렙다 과부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이미 알려주신 거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세 번째는 이런 생각 들죠. 그 소돔 사람들의 습관이 하도 나쁘니까, 하도 못해본 거 아니까,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현실 때문에 롯이 날마다 그것을 듣고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항상 상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큰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보고 있었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번째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여부 마음이 항상 의로운 마음이 항상 상했다고. 무법한 사람들의 그 행실을 늘 보고 들으면서 늘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아마 날마다 그런 자세로 나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확실히 말하고 있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제가 조사하는 이 롯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롯과 같은 부자가 자기 안녕만을 구하고 편하게 쉴 수 있죠. 남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밖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있었다. 어때요?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고 잘 살면서 나는 전혀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롯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보수주의라는, 이 롯은 말하면 보수주의로 살 수 있어요. 보수주의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보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롯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롯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누군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의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어때요? 외모가.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죠? 천사예요, 천사. 그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뭔가 기쁨이 있었겠죠? 사람 기쁨이 벌써 달랐겠죠? 그러니까 롯이 그냥 단방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 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 내놓으라, 둘이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아주 나쁜 짓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롯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해할 수 말을 했는가?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소돔에서 나온 말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온 또 그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소돔이라는 죄, 소돔이라는 죄가 있고,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죄가, 시몬이. 우리 교회 소돔이하고 시몬이라는 죄, 성경에서 나온 죄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소돔이는 이렇게 그냥 남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몬이는 뭐냐면, 시몬이 원래 마술사인데, 그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하는 걸 보고 막 기사하게 표정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가 마술을 잘했거든요. 마술을 잘하고 나는 스스로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자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냥 가방 멋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하고 거기 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는 시몬이가 돈을 내놓고는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실망을 했죠. 하나님은 그것만 도와는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후죽을 하고 한동안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죄 벌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찾아가지고, 이래서 이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성직 매매를 아시겠어요? 우리 총회 이 헌법을, 이 규칙을 새로 고치려다 보니까 성직 매매가 아주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회장 하면 얼마 내려고, 이만하면 얼마씩 내려고, 그런 게 있어요. 싹 다 없애버리려고.
최소한도로 규칙이나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타락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소돔이를 만든 그 원천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 소돔 사건들에, 소돔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요. 소돔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소돔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두 개. 첫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의 안전은 의인의 저변 앞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의인들이 많아야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방배동 사건 났을 때 거기 장모님이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님이에요. 그 장로님 한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이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정당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대법원장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내가 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편 들지 모르겠다. 그러고 계시죠. 그때까지 또 제가 나하고 그분이 친하지 않았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중심을 딱 잡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법이 아주 정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에도 소위 그 법문용례라는 게 법문용례 조금 더 추천이라는데 법문용례라고 그 관공서에 보면 막 법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 법점이 어렵지요. 보통 사람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법을 잘 또 이용을 하고 해서 법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그 교회 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고치자. 평상시에도 다 보통 사람도 알아들 수 있게 말하자. 그것들이 가만 놔두면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이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나라의 안녕은 의인의 저변 앞에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운 독재, 그야말로 검찰 독재에 시달렸지만은 그래도 의인들이 있었어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이 나라가, 이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영적인 면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안식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천지 만물 다 만들었지만 천지 만물에만 눈을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물질 많이 확보해서 내가 잘 살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영적인 면을 생각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이 심성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람디오 아시죠? 호람디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고등학교 호람디오 있죠? 호람디오가 뭐예요? 네? 호람디오가 지금 막 하나님 신전 앞에서 신전의식 그런 얘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요.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CCTV가 항상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올 때 여러 CCTV 앞에 우리가 비쳤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당장 우리 집 앞에 나오고 당장 있어요. 산에 가도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하고 나면 산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저 산에 말이에요. 이 앞산에. 그래서 왜 저렇게 전기를 낭비하는 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산에 갔더니 한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산에 왜 이렇게 항상 쓸데없이 불을 켜놓을까요? 그랬더니 이 산에 밤에도 여기 CCTV가 돌아갑니다. 만약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밤에도 거기 CCTV를 보기 때문에 불을 켜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100번 놀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전기가 얼마 나가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범죄, 희생자가 생기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전기비 나가는 게 더 나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CCTV가 그보다 더 절묘한 하나님의 CCTV가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다. 그 하나님 CCTV 앞에서 산다. 이것이 포람대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20장도 나오지만은 아비멜렉이 그 나라가 블레셋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이 없다면 그야말로 모든 악의 문호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죠? 영생은 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영생 반대. 영멸이죠, 영멸. 퍼디션. 영멸. 퍼디션하고 페리시오. 또는 디스트럭션 그런 말 쓰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영생은 그렇고, 영멸은 뭘까요,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영멸은 뭘까요? 영멸은 하나님과 및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영멸을 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하나님의 CCTV,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객관화시킨다고 했죠. 미국의 CNN TV인가? 거기에서 일본의 TV를 갖다가 아시아 최고가 일본이다. 도쿄를 촬영하고 그리고 한국은 아니다. 그러다가 그 CCTV 그 담당자가, CNN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취재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한국이 최고다. 그 CNN에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선진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한국이야말로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발전된다는 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다. 밤늦게 여인들이 혼자 다녀도 아무 사건 사고고 안전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밤에 다닌다고. 산에를 가도 안전하다. 밤에. 그런 나라. 공항에서부터 그냥 공항에서부터 이 수속하는 것도 그냥 다 난다고. 옛날에 제가 다녔다고 지금 막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나라, 대단한 나라가 한국이다. 왜 그랬을까? 왜 한국이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됐을까? 물론 범죄가 있긴 있죠. 숨은 범죄, 더 큰 범죄 많아지고 CCTV 안 비치는 범죄가 더 많아요. 그것은 CCTV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다. CCTV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요. 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뭘 주워가면 다 알아요.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어디로 갔는데 어떤 사건이 났는데 CCTV가 어떤 사람이 거기 갔던 거 다 조사하고 금방 잡는데요. 이 CCTV가 있다는 걸 의식할 때 우리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즉 말하면 남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객관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어때요? 떨어요. 하나님 믿고 떨어.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안 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지식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여백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잘못 알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가 1장은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1장 18절부터. 근데 그 로마서 1장이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섬겨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세 번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분단 말이에요. 세 번을 해요. 그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렸사. 26절에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으니 또 28절에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다. 레프로게이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줘. 이게 육이에요, 육이. 은혜 통과, 은혜 안 줘요.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은혜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전하고 주일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거르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거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CCTV로 내 영혼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켰어. 진리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해요. 그럴 때 그 사회가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그런 나라가 되길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치겠어요. 앞으로 세계가 하나님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극동방송 누구 사장님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순복음교회 또 이용훈 목사님이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뭔가 죄악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교, 신천지 여러 가지 주술신앙 그런 것들을 권력을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연합이 안 돼서 뒷구멍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내어버려 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에 낙태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건강하고 발전하고 평화롭고 하나님 복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